예수님의 이 고난 주간은 유대력으로 보면은 유월절 기간하고 부분적으로 겹칩니다. 6월절은 그 유대인들의 그 절기죠. 그래서 1월 14일 날이 6월절 저녁이에요. 1월 14일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돼서 이제 일주일 동안 21일까지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이제 같이 지내는 절기예요. 그래서 6월절 날은 저녁에 이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먹는 그런 절기죠. 어린 양을 잡아서 쓴나물하고 같이 먹고 그런 절기고, 또 이 무교절은 바로 그 6월절 저녁부터 같이 무교절이 시작돼요. 1월 14일 저녁부터. 그래서 그 1월 14일부터 이제 떡을 먹을 때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이제 일주일 동안 먹어야 돼요.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되고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는 이 절기가 이제 6월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6월절 날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먹음으로써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교절도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잖아요. 무교병을 먹을 때도 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 없고 부패 없는 그 깨끗한 빵, 깨끗한 몸.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먹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이것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짓지 않죠. 그래서 6월절을 지켜도 단지 이렇게만 생각해요. 단지 뭐죠? 애굽에서 해방된 날, 애굽의 압제,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된 날이다. 우리나라로 지금 8.15 광복절과 같은 날이에요. 그리고 누룩을 없는 빵, 무교병을 먹는 게 그냥 단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어떤 순종으로서 하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성화의 어떤 그런 추구하는 의미로 그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분명히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했어요. 유월절 양.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유월절에 있어서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핵심이고, 또 뿐만 아니라 유월절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분명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희생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희생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그 가장 핵심인데, 바로 이 여인이 오늘 나온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이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바로 기념한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마음 깊이 통감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린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죽으러 간다, 나는 죽는다, 계속해서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얘기해도 제자들은 그냥 설마 죽을 리 없지, 이런 어떤 개념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그 말을 해도 그냥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제자들은 그냥 한 자리 차지하는 거. 하나님 나라 오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앉혀달라고 하는 그 자기의 어떤 그 자리에만 제자들은 관심이 있었어요. 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겠습니까? 물론 은 30에 은 30을 벌고 싶어서. 근데 과연 그 은 30이 얼마나 그 비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그 재물이 어두워서 단지 그것만으로 가룟 유다가 팔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돈 말고도 원하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바로 열심당원처럼 예수님이 우리 그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주는 그걸 바라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부강한 나라로, 힘이 센 나라로 이렇게 바꿔주기를 바라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게 아니네.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서 해방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하시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배신감을 느끼고, 배신감.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물론 돈도 그런 욕심이 있었겠지만, 그런 자기의 어떤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예수님이 자기 기대에 못 미치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배신감을 느껴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오직 누가? 오늘 나오는 이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그거를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었어요. 이 여인만이.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향유옥합을 탁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탁 부었어요. 그 기름을, 향기 나는 기름을 확 부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화를 내죠. 어떻게 이것을 이 300데나리온에 팔 수도 있는 이 금액을 어떻게 허비하느냐 했어요. 300데나리온. 우리 잘 아시다시피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동안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1인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죠? 한 15만 원 하나요? 네. 그럼 계산 한번 해보세요. 4,500만 원이죠. 그러면 1년에 4,500만 원. 여러분 4,500만 원짜리를 누군가를 위해서 뭐 깨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4,500만 원을. 얼마나 그게 힘든 일입니까? 4,500만 원. 더군다나 이 여인에게는 4,5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남자들이 벌었을 때 4,500만 원이고, 이 여인이 그 당시에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여인이. 이 당시에 여인이 무슨 뭐 지금처럼 무슨 어떤 직업의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그 돈을 엄청 어렵게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평생을 모았을 거예요. 그거를. 평생을 그 돈을 모으고 모아서 이제 300대대로 향유옥합을 만든 건데 그거를 깨뜨렸어요. 그 여인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전 재산. 큰 돈을 들인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은 참 이렇게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고난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었을까? 이 여인에게는 아마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감사에 대한 이 여인의 그 오라버니가 그 나병 환자잖아요. 나병 환자 시몬. 예수님이 고쳐주신 나병 환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 또 여러 가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거를 깊이 생각했겠죠.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 동참할 수 있을까? 이 예수님의 고난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아마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결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기회가 딱 왔을 때 이때다 하고서 예수님께 딱 그걸 한 거예요. 포착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에 우리는 어떻게 동참하고 있습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향유옥합은 무엇입니까? 내가 깨뜨릴, 예수님께 드릴 그 향유옥합이 무엇인가요? 저는 그 23살에 중국에 그 단기 선교를 갔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헌신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고작 23살이었습니다. 군대를 23살에 제대하고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중국을 선교를 하러 가게 됐는데 그때 중국 선교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저에게. 너는 왜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느냐? 너 지금 이 중요한 나이 때 다른 네 친구들은 지금 다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따고 지금 준비해도 모자랄 판인데 너는 지금 중국 가서 무슨 선교를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느냐? 왜 시간을 낭비하느냐? 그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느냐고 말한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저는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전혀 그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허비하는 거고 근데 심지어 이제 믿는 사람들조차도 좀 아깝다, 허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여인의 행동이 낭비하는 거였어요. 낭비하는 거. 허비하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결단을 내린 거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국에 있는 그 선교하면서 그 시간 동안 돌이켜 보면은 참 유익한 시간이었구나. 제 신앙의 최고의 전성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마음껏 또 이렇게 대륙을 다니면서 선교했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예. 그때는 그 주말에 한 번씩 이제 어떤 교회를 가서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그 기차를 타고 매주마다 기차를 타고 갔는데 기차가 이제 4시간을 가야 돼요. 4시간. 예. 우리 한국에서 4시간이면은 굉장히 뭐 지금은 KTX 타면은 부산을 1시간인가 가나요? 1시간 반이나? 근데 지금 그렇지만 중국에서 4시간은 바로 옆이에요. 옆에. 바로 옆 동네. 그러니까 그런 걸 매주 왔다 갔다 하면서도 굉장히 또 즐겁고 신나게 또 주님의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에게 엄청난 그 복된 시간이었어요. 허비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추억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그 젊은 나이에 그 시간을 보낸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한 번 제가 예를 들면은 제가 경남 진주에 그 사역하러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랬어요. 어떤 분들이 아니 서울에서 여길 왜 와? 저는 어떤 그 사역자가 다른 교회 사역자 부목사랑 저랑 잠깐 얘기하다가 아니 서울에서 여길 왜 와요? 그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 보고서 제가 이상했어요. 아니 뭐 주님의 일을 하러 왔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지방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해도 꼭 서울 수도권에서만 해야 뭔가 이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참 황당하더라고요. 예. 어떤 때 성도님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여기 왜 오셨어요? 예.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 아니, 다들 막 서울을 못 가서 난리인데 서울에서 내려오니까 이상한가 봐요.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 생각해 보니까 부교육자로 사역하기에는 가장 황금기예요. 예. 황금 시기예요. 그리고 조금 이제 제가 잘 몰랐지만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참 보니까 지방에서 이렇게 부목사 그것도 큰 교회도 아니고 그냥 중형 교회 정도 부목사 사역하면은 단임 목사는 못 가겠구나. 예.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예.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예. 서울에서 대형 교회나 그 정도로 부목사를 해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방에 있는 그냥 중형 교회에 부목사로 있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로는 거의 못 간다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저는 제가 사역하는 것이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저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예, 상관없다. 나는 부목사로 사역해도 나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쓰시면은 그걸로 족하다 생각하고 사역을 계속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오랫동안 그 사역을 하게 된 것인데 저는 돌이켜 보면은 그곳에서 사역했던 일들을 돌이켜 보면 그곳에서 중고등부도 맡았고 청년부도 동시에 맡았어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만나고 청년부들도 같이 인원은 많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굉장히 재밌고 또 유익한 시간을 가졌어요. 청년들도 저를 엄청 좋아했고 저도 인원은 많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청년들과 같이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도 나눔도 잘 되고 그런 좋은 그런 청년부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른 성도들한테도 사랑을 좀 많이 받았어요. 거기서 이제 셋째도 낳고 넷째도 낳다 보니까 거기 권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이 다 가족같이 여기시죠. 네. 그래서 가족같이 지내고 저는 거기서 마음껏 설교하고 마음껏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의 향유옥합은 무엇일까? 나의 향유옥합은 무엇일까? 되돌아봤을 때 이것은 나의 젊음을 제가 드린 거구나.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젊음을 하나님께 드렸구나. 네, 그렇다고 제가 100% 엄청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젊었을 때 하나님께 향유옥합을 드렸는데 이제 중년이 되어서 나의 향유옥합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세비전교회에 오게 됐죠.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고 또 향유옥합을 또 저에게 요구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향유옥합은 무엇인가요? 성도님들의 향유옥합을 무엇인가? 내 자신의 향유옥합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과거에는 무엇이었고 또 앞으로는 또 무엇일까? 내가 향유옥합을 드렸지만 우리 드리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의 전생애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드려야 할 향유옥합이 무엇인가? 내게 남은 향유옥합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향유옥합의 이 말씀, 이 여인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